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욥을 연구하는데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서 욥기서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욥,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입니다. 욥,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과 선악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악을 멀리했다. 악의 근원인 사탄을 멀리했다라는 말로도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가 가진 자녀들과 그가 가진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재산도 자기의 자녀들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겠지만 혹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언어,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는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이 내 머릿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언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언어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2021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마음의 언어를 점검하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상에서 나오는 거짓말,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야단칠 수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귀엽기도 해요. 또 웃기기도 해요. 그냥 이해도 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이 하얗다고 하얀 어떤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쌓여가는데 차라리 확 드러나는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런 것은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확실히 드러나니까요. 근데 이 하얀 거짓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흰 뱀이 백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언어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검하라. 마음의 언어, 머릿속의 언어를 점검하라 라고 말하셨을 때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이 축복하는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말들이 수시로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들이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빨리 교체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더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욥이 의지한 것은 그의 재산들이 아니에요. 그의 자신도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음속의 언어 또 그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항상 욥은 점검하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재판장에 서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지만 자기가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혹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찾는 자죠.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우선은 욥은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마음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다른 게 보인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는데 제가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천지에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있었어도 저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한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결심을 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야? 아니야, 절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자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지 한참 동안을 그냥 기도를 멈춘 그 자세로, 기도하던 그 자세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만약에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하시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그 순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보증해 주세요. 나를 보증해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날마다 성령님께 나를 보증해 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을 보증한 상태예요. 이 보증한 상태에서 사탄과 욥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사탄은 오직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에게 재산이 그 우상의 숭배는 아닌가?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은 아닐까?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 안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나 자신이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보내면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안전하고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그 외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이 사탄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해서 이 사람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직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보장해 주셔야 되거든요. 나를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힘을
성령님이 내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연약해 보이는데 어떤 때가 되면,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온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났어요. 1장 13절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기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17절에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18절 봅니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내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을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13절부터 19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순식간에 욥에게 닥친 환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요. 재산들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아니, 10자녀 중에서 좀 더 많게 5자녀를 데려갔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쭉쭉 읽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욥이 당한 것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여기서 사람이라면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아마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퍼붓는 것이 이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아니면 여기서 미쳐버리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졸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 고통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아주 조금 경험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20절 봅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거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20절로 22절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더 뜨겁게, 강하게, 깊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이럴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혹시 욥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를 당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좀 전에 읽은 이욥의 고통은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뻐기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버틸 수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이거 회개예요. 이거 회개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이 현상이 욥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회개입니다. 엄청난 회개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에요. 뜯어봤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사탄이 욥을 이렇게 뜯어봤어요.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혜가 입혀진 사람, 은혜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넘치도록 주어진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그런 그림을 봐요. 천상에서의 그 감탄과 하나님의 감동하심,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사탄의 울부짖는 그 분함과 패배가 얼마나 그를 절망케 하고 처절하게 하고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렸을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온 우주 만물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마치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고 일곱째 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자기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예배하면 온 우주 만물이, 천국과 모든 우주 만물이 합창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기에 욥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받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욥이 드리는 그 예배에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 예배에 코러스로 합창했을 것이라는 그 그림이 제게는 그려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